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는 사죄의 은총과 성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권고하여 주시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만년의 어둠의 역사를 뚫고 마지막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영적인 암흑길을 걸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거짓과 어둠의 난무로 영계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이 하루속히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상의 분열과 거짓된 정치를 뿌리 뽑아주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캐나다에 보내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히 캐나다에 구속사의 복음이 뿌리내기를 원하오니 캐나다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큰 소리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마다 높음같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아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에 세우신 모든 말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과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들마다 말씀의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태초의 말씀의 세계로 개혁되어 나가는 말씀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되는 산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단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토론토 특별 지역에 말씀의 제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해결함을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2018년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2019년도에는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앞으로 수년 내에 대성전이 건축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의 참된 부흥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터전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즉시로 그 당일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주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려사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을 성경 양식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신절을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가운데 6번째 명령,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2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증거했고 내 언약을 지키라, 또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6번째 명령을 하셨죠.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10대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뭔가요?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두 번째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3년 된 암염소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네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섯 번째로 99세 때 계명하라. 네 번째도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고, 다섯 번째도 99세 때 계명하라. 여섯 번째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10가지 명령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명령,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명령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여섯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셨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10절에 곧바로 이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명령은 할례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신 명령이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명령, 여섯 번째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명하신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전능자라. 그래서 이 알파는 시작을 말하고 오메가는 끝을, 종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다. 끝을 맺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또 듣고 증거하고 있는 이 구속사도 사람이 완성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여섯 번째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명령의 내용. 자, 첫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자손들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섯 번째 이 명령을 하셨느냐? 그것은 창세기 17장 7절 8절과 그 다음에 9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9절 보면은 히브리어 베라의 와우 계속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런즉 하면서 9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세기 17장 7절 8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절에 가나안 일경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8절과 9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셔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끔 거기다 심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의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할 때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과 또 자손과 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권. 그래서 땅이나 또 자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서 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분명히 낳은 자식일지 몰라도 이면적으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아브라함 너 자신이 먼저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째 명령을 지켜야 된 이유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는 대상이 누구냐? 너와 내 후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그럼 지키는 기간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와 내 자손의 입에서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사람 욕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 사적인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더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오늘 이어서 작은 네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 그랬는데 어떤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냐.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지키라 그 말이죠. 창세기 17장 9절에 내 언약을 지키라 명하신 후에 10절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켜야 되는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구약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의 꼬추 끝을 돌칼로 이렇게 베어서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왜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액체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고 피를 응고시키는 약도 없었죠. 그냥 맨살을 돌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피를 흘리니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행하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오늘날 현대 의사들이 놀라는 이유는 이 8일째 되는 날이 아이에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프로트롬빈이라는 그런 효소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는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를 뜻하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8일째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 첫날이에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날 부활하신 거, 주일 아침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8일째 되는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8일째 되는 날 돌칼로 살을 베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사망의 피를 빼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아이에게 부여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할례가 바로 세례다 그랬습니다. 세례.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신약의 세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할례 대신에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햇빌골문이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물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 그렇다면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연합하는 자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연합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같이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세례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모든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아까 11절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걸 그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약식으로 물을 그릇 종발에다가 담아가지고 물 찍어갖고 이렇게 바르는 것 같은 세례 예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 육신적인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이다라는 성령세례.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물 세례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으면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물 세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공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물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게 죄 씻음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에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가지고 다 초청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저가 유구부원이거늘 그랬습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요. 그 예복이 오늘날 이 땅에서 결혼식 할 때 무슨 예식 할 때 양복 입고 예식에 적합한 그럼 아주 멋진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말하느냐? 그 예식에 참가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은 성도는 겉은 성도인데 실질적인 성도가 아니죠. 삶은 성도가 아니에요. 말은 행동은 교회에 다니고 성도인 것 같은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육신적인 화려한 값비싼 캐나다 부스 잠바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의 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언약은 할례를 말하는 거고 할례는 세례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죠. Old Testament.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적인 세례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모르고 그럼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신앙의 내용이.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1번째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8번을 하면서 4차로 십계명을 받고 또 5차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을 하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너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게 돼?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 내 거다. 내 소유. 여기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깊이 감춰놓은 보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물, 일반 보화가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 값지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까봐 깊이 남아나는 곳에 그냥 감춰놓은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은 보물처럼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놀 수도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큰 첫 번째로 6번째 명령의 이해, 두 번째는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큰 세 번째, 6번째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뭐냐. 이 6번째 명령,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자손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신 이 6번째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뭐냐. 이 종말적인 의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20절에.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떤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가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보물은요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 8만의 땅덩이 가운데 어느 곳이든 다 못 보는 곳이 없습니다. 다 살펴가지고 보물을 골라내셔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녀들,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 믿고 굳건히 지키는 자들 다 골라내시는, 다 뽑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거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거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처. 이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거할 장소, 살아갈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살아갈 집, 살아갈 땅, 거처. 이 거처는 천국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부한 모든 내용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게 돼 있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늘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거처는 천국을 의미하죠.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영원한 기업이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줘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받으려면 9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고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거처 천국을 준비해 주겠다는 말씀이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원한 거처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냐고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난 말씀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진 않았냐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기를 원한 적은 없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이 다 세상을 쫓아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육신의 정욕 쫓지 말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마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이고 저놈 새끼들은 하고 한 날 교회만 가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고집불통 아주 이상한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죠. 예를 들면 여기도 그렇긴 하지만 한국에는 특히나 연휴 때 보면은 명절 때 보면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행 가거나 또 고향에 내려가거나 즐기거나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날이 걸리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걸리면 토요일날 뭐 각 기관 예배 걸리면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2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때 14장 23절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진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면 안 합니다. 행동. 사랑하기 때문에. 술, 담배 먹는 사람도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아 그래 나 안 먹겠다. 끊겠다. 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 지키겠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섭섭마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면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말이야,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게 보이지 않게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나를 역사해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뭘 나를 나타내. 뭐 실망할 게 뭐 있어요? 뭐 서운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내 힘으로 내가 했으면은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이 역사하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원어 밑에 구절 보면은 이끄시는도다 그랬어요. 강권, 강력하게 권하는 게 이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강권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열심히 내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가지고 내가 할 때 그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오늘 수요일인데 빨리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자리 지켜야지, 이러한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에 나온 거지 내가 뭐 건강해서 돈이 있어가지고 뭐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나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늘 내세우기를 좋아할 때가 많죠. 나를 내세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으리 만큼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사도로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잘나서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할 때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돈 써가지고 말이야.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베풀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깨달을 때 겸손해져.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거 그거 감사한데 누굴 비난해 누굴? 나도 못난 사람인데 나 같은 거 하나님 구원해 줬다는 거 그거 앞에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 뭐 잘못이 좀 보여도 기도해 주지. 그 비난하지 않아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끝까지 나를 좀 붙잡아달라. 난 연약합니다. 아니, 나 백도 없고 나 돈도 없고 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붙잡아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자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맡기가 얼마나 그 당시에 아프고 두려웠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칼이 뭐 날카로운 잘 드는 칼이 있어요. 돌칼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돈 주고 산 종이든 데려온 종이든 집안에서 태어난 종이든 모든 남자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할례를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한 번 하면 일주일 동안 뚱뚱 붓고 뭐 아프잖아요. 일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대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 중에 내가 하나님 그래도 어려운 거 이거 그냥 내가 하고 말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다 순종하는 게 아니야.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내 집안 식구 다 남자는 모두가 다 해라. 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어려워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즉시로 당일에 다 모든 집안의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다 같이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 창세기 17장 23절 말씀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내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낸 때는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낸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도 지키고 내 자손 대대로 지키라 말씀했을 때,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날 당일에 모든 집안의 남자를 다 할례를 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내 언약을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멘 내가 지키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말만 앞세워놓고 안 하는 사람이 더 얄미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잘 믿는 척 하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놓고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당일에 즉시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창세기 17장 1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의 줄임말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함이 없는, 아니, 능지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상태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부분이 약한지, 체질이 어떤지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가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난 게 있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우세한 게 있고, 조금만 뭐 잘하는 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렇게 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놔야 돼. 내려놔야 돼.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하고요,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어려워요, 뭐 상황이 이래서 못하겠어요, 뭐 이거 이래요, 안 돼요, 뭐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너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도 지켜, 그래도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한 길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시면서도 저에게 요구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나를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잘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믿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겠대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늘 임마누엘,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것은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수천만만의 사람들 가운데 아담 이후로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6번째로 명령하여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너 자신이 먼저 지키고 내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즉시로 그 당일에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끊이지 않는 임마누엘 통행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은혜를